레위기 오늘 10장 이야기는 레위기 9장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죠. 레위기 9장은 아론이 제사장이 되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드렸더니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비쳤고 그것으로 인하여 온 백성들은 기뻐하고 환호하고 그랬죠. 근데 오늘 레위기 10장은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 또한 제사장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분향했는데 그 분향한 결과가 뭐냐면 2절에 죽은 거죠. 정확히 말하면 심판받은 거죠. 제사장이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사장인데 하나님께 분향하고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학자들은 같은 날 일어난 걸로 이해를 합니다. 같은 날. 뭐 오전 오후라고 그냥 칩시다. 오전에는 아론 중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그것을 맛본 백성들이 환호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랬다고. 그리고 얼마 이후에 그 아론의 아들 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죽은 거예요. 또 불타 죽은 거죠. 그러니 같은 날 일어났다는 거죠. 이름 어떨까요? 같은 날인데 하나님 역사를 채가시기도 전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흥분히 채가시기도 전에 불타 죽은 제사장 둘이가 나온 거죠. 비극적인 사건인 거죠. 왜 이렇게 됐냐?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항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분향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포인트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했고 또 하나는 그 아니한 다른 불 그것으로 드렸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이거죠. 불순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일이 벌어진 거죠. 오늘 여기서 다른 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걸 히브리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의역하지 않고 직역을 하면 다른 불은 상관없는 불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직역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불이라는 거죠. 불은 불인데 하나님과 상관없고 또는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모르는 불 이런 의미예요. 우리한테는 조금 더 의역을 해가지고 다른 불이라고 했지만 뭐 맞죠.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불인 거죠. 그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불이고요. 하나님께서 모르는 불인 거죠. 이게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8절부터 마지막 20절 이야기는 그래서 제사장들이 앞으로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때 나오는 게 9절에 보시면 너와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제사장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제사장들이 다시 가르쳐줘요. 앞에 출애굽기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 제사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다시 가르쳐줘요. 그 중에 나오는 게 뭐냐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걸 아마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라고 할 때 나답과 아비후 사건 때문에 하나님 다시 말씀하셨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레위기 9장에서 아론이 제사할 때 그 제사의 마지막 제사가 뭐였죠? 한목제입니다. 한목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축제 분위기라고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을 다 함께 나눠 먹고 축제하고 파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집례한 제사가 하나님께 받으셨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기뻐하고 환호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나눠 이제 둘러앉아서 음식 나눠 먹고 이랬던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술을 먹는 것 같아요. 이거는 성경에 안 나왔습니다. 다른 불이 구체적으로 뭔지 집에서 가져온 불이란 말인지 아니면 뭐 하나도 안 나왔어.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됐는지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한 다른 불로 분향했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9절부터 이야기를 토대로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술을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10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라고 하는데, 여호와 앞에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여호와 앞에인데, 요 여호와 앞에라는 단어 앞에 접속사 와우가 하나 더 와요. 이거 와우가 붙으면 뭐가 되냐면 여호와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란 표현이 돼요. 여호와께 더욱 가까이 나아갔다 하고 되는 거죠. 이 여호와께 더욱 가까이 나아갔다 이 표현을 다른 본문에서는 그냥 지성소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추하기를 어떻게 학자들이 유추하냐면, 이제 축제가 되었고 포도주를 마시고 지성소까지 들어간 것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술이 취해가지고요, 제사장이 술에 취해가지고 너무 지금 하는 역사를 보고 나니까 기뻤던 거죠. 그러니까 술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지성소까지 그냥 들어간 거예요. 한 번도 안 들어가 봤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지? 이러면서 깽판을 친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은 것이 아닌가. 물론 매약하지 않습니다. 약간 핵심은 뭐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된 이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를 예배하고 있는 나답과 아비후를 죽여버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불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 여기서 첫 번째 우리 1절, 2절에서 좀 마음에 담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죄성이에요. 나답과 아비후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특별한 혜택을 받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자기 아버지가 아론이요. 아버지 덕분에 제사장이 된 사람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를 지명해서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해서 제사장이 된 사람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인데, 시내산에 막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그때 혼자 갈 때도 있지만, 한 번은 70명의 장로, 그 다음에 아론,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 요 사람만 데리고 정상 그 밑에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모세는 걔들 그 나무들을 두고 정상으로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아론은 이해했습니다. 앞으로 대제사장 될 사람이에요. 지도자죠. 그리고 70명 장로들은 백성을 대표합니다. 이해됐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굳이 왜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이 찍어서 나답과 아비후를 데려오라 그랬어. 그래서 모세,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70인 장로 70명과 함께 산 중턱까지 올라가고 나머지 백성들은 산 밑에 입구에 있었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았던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고, 그 다음에 오전이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붙였습니다만은, 자기 아버지가 처음으로 진미한 예배에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죠. 이 은혜를 맛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라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즉사하는 일이, 불에 타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제가 뭘 생각해 봤냐면, 그렇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죽이지 않고 경고다. 딱 마지막 경고다. 죽이지 않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경고로 끝냈다면 큰일 나.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나.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했어. 그럼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다른 불로 안 들었을까? 대답은 100% 또 들었다는.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께 한 번 봐주신 거예요. 죄를 안 치고 오케이 한 번이야 용서해 줬어. 그럼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안 따먹었을까? 저는 따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죄를 범했어요. 근데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었다가 죄인 줄 깨달았다고. 그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러면 다시 죄를 안 짓는가? 또 짓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죄를 계속 짓는 게 아니라 넘어졌던 그 죄에 다시 넘어지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본인이 연약한 그 부분에 계속 넘어집니다. 우리 보세요. 근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용서해 줄 수도 있었어요. 용서했으면, 그리고 경고로 끝냈으면 다시 죄를 안 지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게 인간이 죄성이에요. 왜 이랬냐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 가진 모습입니다. 큰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뭘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냐면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 그렇게 큰 혜택을 받았던 나답과 아비후. 자기가 잘한 게 아니오. 아버지의 덕분으로 제사장 되고, 어떤 면에서 아버지 덕분으로 시내산에 따라 올라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때 체험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아버지가 드린 첫 예배를 통하여 또 큰 은혜를 받았다고. 자기가 잘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결국 불타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 우리는 연약하다니까요. 우리는 너무 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분명히 은혜 받고 어떨 때는 결단도 하고 결심도 하는데 또 넘어져요. 그게 인간이라는 사실. 이걸 보여주려고 이걸 기록에서 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기록에 넣게 하셨고 우리 보고 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자냐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내 모든 죄,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줘도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또 미래의 죄를 지을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되냐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끝내 주셔야만 겨우 구원받을 수 있는 자라니까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나약함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불이라고 하는 의미가 설명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다른 불. 즉 다른 불이 있나요? 물리적으로 다른 불이 있나요? 마당에서 장작불을 피웠던 그 불이나 집안에서 뭘 이렇게 가스불로 피웠던 불이나 불은 똑같지 뭐. 그렇지 않나요? 다른 불이라는 건 없어요. 그럼 이게 우리에게 적용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뭘까요? 성경 전체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다른 불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성경과 다른 예수, 성경과 다른 믿음을 가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죠. 분명히 교회 다니면서 성경하고 다른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성경하고 다른 복음을 진짜 복음이라고 믿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구별이 가능하냐? 일반 사람은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은 요한복음 2장 31절에 말한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말하는 것, 그게 복음이고 그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왜 메시아가 필요하냐? 인간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죄를 가졌다는 거죠. 왜 그런 죄를 지었냐? 사단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굳이 정리하자면 사단의 활동으로 인하여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것, 그게 인간의 문제인데 그 인간의 문제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더라. 종교로도 해결이 안 되더라.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메시아가 오면 그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걸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언약대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라는 거죠. 그럼 예수가 뭐 하시냐면 구약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끝내셨다라고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럴 때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복음과 다른 복음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3년 정도 했을 때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 같은 성향이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정치인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꾸짖고 강력하게 비판했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목이 날아갔던
예수님 모습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믿는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믿습니다. 사회 기억하고 정치 기억하고 구조 기억하고 그래서 데모하고 교회가 예배보다 그걸 우선으로 하고 십자가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태극기를 내세워서 막 나가고 난리도 아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세례요한으로 믿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로 믿습니다. 이 땅에 너무나 힘이 들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치유받고 능력받고 은사받고 방언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늘의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에레미야처럼 믿고 선지자처럼 믿습니다.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또는 선지자,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르지 않은 성경 공부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런 거죠.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세례요한으로 믿고 엘리야로 믿고 선지자처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 망한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장소로 데려간 거죠. 가이사라 빌립보.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완전히 멸망받았어요. 그걸 느끼게 하는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사람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지고 바울에 의해서 성장한 교회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편지 쓰냐면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에서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걸 난 이해할 수가 없다. 다른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배운 게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직접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구원받고 세워진 교회, 그게 갈라디아 교회라고. 근데 바울이 보니까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붙잡는 예수는 자기가 전한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전한 예수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는 이렇게 속기 떠났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얼마 지나지 10년도 안 됐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제가 계산한 바로는 7년밖에 안 됐어요. 복음 받은 7년 만에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고, 또 하나 다른 복음을 믿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은 결국 구별을 못한다는 뜻이죠.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과 자기가 지금 붙잡고 있는 복음과 뭐가 다른지 구별 못하는 수준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바울이 그 설명을 하죠. 그럼 다른 복음이 있냐? 없다. 뭐가 그럼 다른 복음이냐?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변질시킨 게 다른 복음이다라고 설명하죠. 그럼 그 본문에도 안 나와 있지만 뒷부분에 약간 나옵니다만, 그럼 다른 복음이라고 했던 게 핵심이 뭡니까? 할례예요. 유대인은 다 할례 받지 않나요? 바울도 할례 받았습니다. 다 할례 받아요. 근데 구원을 받아도 할례는 해야 돼라고 하는 그 주장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있다고. 근데 이방 땅에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갈라디아 사람 예수 믿지 않냐? 유대인 아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할례 하라는 거예요. 할례는 구원과 상관이 없죠. 그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볼 때 구원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예수 플러스 할례를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은 벌써 구원을 이해 못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대단한 뭐가 아니에요. 할례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에 다른 게 섞였다는 자체가, 복음에 다른 것을 강조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갈라디아 교회만 그러냐? 고린도 교회도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하죠. 바울이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라고 하는 브리스가 부부를 포함해서 함께 고린도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그 헌신했던 사람들 두고 하는 소리겠죠. 우리가 전하지 않은 바울을 중심한 여러 사람들이 도움으로 고린도 교회가 성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하지 않은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면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고린도 교회가 전도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전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바울이 전한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전도하는 사람들, 전도단체,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다른 예수 전하죠. 이걸 구별한다 못한다? 못한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구별이 안 못하고 있는 거. 근데 바울은 밖에 들어보니까 내가 전한 예수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예수를 전하니까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만든다. 이 다른 영은 성령이 아닙니다.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전해서 예수를 영접했는데 귀신이 들어왔고 다른 복음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하죠. 다른 복음, 다른 불. 전 세계는 이걸 구별 못하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분이 있습니다. 6.25 때도 한국에 와서 집회를 하고 1900 몇 년도입니까? 80년도입니까? 여의도에 모여가지고 엄청난 사람을 불러 모아서 했던 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중요한 토크쇼에 나와서 자기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회자가 묻습니다. 정말로 예수만이 구원의 길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알기로 이 땅에 가장 좋은 길이 예수다. 베스트 웨이다. 이렇게. 여기에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그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존 메가더 같은 신학자가 무슨 말이냐? 베스트 웨이라고? 천만의 말씀이다. 오직 웨이다. 끝까지 그 앞에 사람은 빌 뭐입니다. 이름은 이야기 안 했습니다. 빌로 시작하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오직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사는 날 동안 가장 좋은 길이 예수다라고 했죠. 그게 복음의 성격이 아니에요. 복음을 정말 받으면 이 길 외에는 없다라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최고로 좋은 길이고 베스트 웨이지 오니 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남미 사역을 처음 나갔을 때 어떻게 이걸 설명하지? 이게 도저히 설명이 안 되더라고. 내 말재주로는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처음에 제가 갔던 게 코스타리카예요. 코스타리카에 갔는데 처음에 메시지를 안 시키더라고. 그게 천만다행이었어요. 일주일에 아마 코스타리카가 그 열흘 사역을 했는데 마지막 9일째 저한테 메시지를 하라고. 정말 천만다행이죠. 고민하다가 주일 예배를 제가 메시지를 했는데 거기서 한 말이 어떻게든 이거 구별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끄집어낸 단어가 위조지폐였어요. 위조지폐는 돈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돈 아니다. 복음 비슷한 건 복음 아니다. 복음만 복음이다.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 팀들은 해외 제도를 다 쓰는 이제 언어가 됐어요. 복음만 복음이다. 복음 비슷한 건 복음 아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 하나 더 이야기했는데 그건 또 다들 까먹었더라고. 쌍둥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똑같이 생겼는데 일반 사람도 구별 못해. 부모님만 구별해. 그리고 진짜 친한 친구만 구별하죠. 약간 다르다는 거. 복음이 그래요. 사람들이 보면 교회 그냥 다니는 사람들은 구별 못합니다. 복음만 복음이라니까요. 위조지폐는 돈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쓰면 잘못하면 큰일 나고요. 돈은 쓰면 상관이 없는 거죠. 똑같이 생겼지만 다르다니까요. 복음도 그래요. 예수 말한다고 복음 아니거든요. 고린도 교회 보세요. 예수 말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보세요. 예수 말했잖아요. 천주교는 예수 이야기 안 합니까? 이단들은 예수 이야기 안 합니까? 우리가 볼 때 비슷하지 하나님 보실 때 다른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볼 때 다른 이렇게 같은 불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른 불이라니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불이라니까요. 뭐 그 불이나 그 불이나 번제대에서 가져온 불이나 집에 가서 가져왔던 불이나 뭐 똑같은 불이지 뭐.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르다니까요. 예수 다릅니다. 다른 불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신 이름이 예수라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결국 다른 불을 드린 결과가 뭡니까? 다른 복음을 붙잡은 결과가 뭡니까? 이절의 죽음이죠.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오늘 그 2절에 보시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라고 하는 이 표현이 9장 24절에 보시면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제단의 번제물을 살랐다라고 하죠. 똑같은 표현입니다. 9장에서는 번제물을 살랐고 10장에서는 나답과 아비후를 살랐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인데 누가 들어갔냐는 것이죠. 자, 큰 두 번째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분향하고 이렇게 불태워 죽었는가? 3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라고 하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거룩한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이 그 앞에 나가면 죽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성경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나서 계속 반복적인 명령이 뭐냐면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지라는 거죠. 성장하라는 거예요. 훈련받으라는 거예요. 거룩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돌격해서 죽인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사촌들이 옮기게 하죠. 4절 보시면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래서 아론이나 그 다음에 남아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엘리아살 그 다음에 이다말. 그러니까 이제 성경 안에는 지금 아론의 아들이 4명이 나와요. 4명이 나오는데 앞에 장자와 차자가 누구냐면 나답과 아비후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죽었죠. 제사하다가. 그러면 이제 아론이나 그다음 남은 동생들이 시체를 옮기지 못하게 해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아론이나 남은 그 두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만약에 시체를 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더러워지죠. 성길이 훼손되게 되어 있죠. 거룩이 훼손된다고. 그래서 사촌들 보고 시체를 옮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뭘 보여주는 거냐면 아들의 죽음 또는 형들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다니까요. 불타서. 이런 것도 어떨까요? 그것도 같은 제사장인데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같은 제사장인데 둘 다 같은 시간에 불타 죽었어. 이런 마음 어떨까요? 형이 죽었어. 근데 하나님이 만지지 마. 이렇게 하죠. 그리고 사촌들에게 그 시체를 내어가게 만든다. 그리고 제사장 아론과 그 남은 아들들은 계속 제사장 일을 하게 한다고.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아이를 장례 치르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라.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 모세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밀어냈다라고 하죠. 여기 이제 오늘 본문 안에서 가장 또 신학자들은 오랜 시간들 동안 고민거리가 만들었던 게 이 부분이에요.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밀어냈다라고 하죠. 이게 뭘까요? 옮기는 사촌들이 입은 옷 그대로 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죽은 나답 아비후 죽은 그대로 들고 나갔다는 뜻입니까? 불에 탔는데 옷은 안 탔는가 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복장을 입고 있었어요. 복장을 입고 있다가 불탔어요. 그 제사장 옷은 안 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불로 호흡만 태웠다라고 표현해요. 힘의 생명만 걷어가신 거죠. 불이 내려서 확 태웠는데 몸은 안 탄 거죠. 옷이 하나도 안 탔으니까. 제사장 옷이 하나도 안 탔으니까. 그러니까 호흡만 하나님이 태워가셨다. 생명을 걷어갔다라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큰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이 지금 제사장 의복은 타지 않았고 제사장 의복을 덮고 있던 부분은
안 탄 거죠. 뭐만 탔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얼굴만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의복이 없는 얼굴만 탄 거고 호흡만 하나님께서 해오간 거죠. 그래서 제사장 의복이 없는 부분만 불탄 거죠. 제사장 의복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만 사는 거예요. 들어간 자만.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 안에 숨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리스도 안에 숨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 십자가 뒤에 숨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뒤에 감추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뒤에 있어야 되는 존재, 십자가의 보혈 뒤에 있어야 되는 존재,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내 의를 들고 나가는 거죠. 내 노력, 내 헌금, 내 의를 들고 나가면 100%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 의로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6절 7절에 보시면 조금 더 기가 막힌 이야기죠. 6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마라. 왜 그러냐?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만약에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으면 죽는다는 거죠. 왜 그렇게 죽느냐?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 미치게 되고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들이 죽었어요. 나답 아비후. 형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라냐? 슬퍼하지 마라. 애도하지 마라. 여기서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다 말은 애통해 하는 거거든요. 우리 아들이 죽었다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내 아들이 이럴 수가 이런 거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물 흘리지 마라. 아니, 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들이 죽었다. 그것도 한꺼번에 2명이 죽었다고. 이런 집에 아들이 한꺼번에 2명 죽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울지 마, 슬퍼하지 마, 애도하지 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애도하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죽게 된다. 왜 죽게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온 회중에, 그러니까 너희도 죽고 온 회중도.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게 속죄제에서 설명드렸죠. 제사장의 죄는 제사장의 죄로 끝나지 않는다 그랬죠. 제사장의 죄는 곧 모든 백성의 죄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수송화제를 드렸다고요. 기억납니까? 안 나도록 나는 척 해주세요. 오래됐어도 안 나죠. 그랬으니까 그랬어요. 성경 보세요. 이게 이제 제사장이 만약에 지금 아들이 죽을 때 너무 슬퍼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곧 모든 백성이거든요. 제사장도 죽고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 진노 가운데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슬퍼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슬퍼할 만한 일이잖아요. 형이 죽었는데 그리고 아들이 죽었다고 슬퍼할 만한 일이야. 더더욱이나 아들이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죽었다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죽었다고. 여기서 뭘 보여주는 거냐면 크게는 한 가지지만 제가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뭘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제사장인 아론, 제사장인 그 남은 두 아들의 관계를 명확하게 합니다. 어떻게 명확하냐면 죄를 지어 죽은 아들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좀 비상식적으로 보입니다. 좀 비인간적이죠. 아들이 죽었는데 울지 마라. 아들이 죽었는데 슬퍼하지 마라. 옷을 풀지 말고. 너무나 좀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이상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가 문제 아니냐는 거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아들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온전히 하나님 백성 된 자고 하나님께 인생을 드린 자가 성도입니다. 그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따르기로 한 자가 성도입니다. 어느 정도냐? 가족이 또는 아들이 죽었을지라도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가슴에 안 붙여오더라도 그게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관계가 돼야 돼요.
지금 그게 여러분들 마음에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과 내 이 사이에 그 어떤 존재도 개입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들이든 가족이든 신랑이든 딸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하나님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 그때문에 가족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신앙이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 두는 것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쫙 펼쳐보세요.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항상 1순위야 돼요. 근데 항상 제가 볼 때는 3순위도 아니에요. 성도들의 순위가 항상 한 7등, 8등쯤이 하나님이에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구원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 구원 받았음에도 여전히 어린아이로 살고 있거나. 자,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절대적이다. 절대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 어떤 것도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슬퍼하지 말래요. 이 말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양보를 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저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면 사랑, 화평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 이야기 해요.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천만의 말씀. 나는 금을 주러 왔다. 그러면서 예를 이상하게 들었어요. 아들과 아버지가 원수가 되고 딸과 엄마가 원수가 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거 이해가 되죠. 시어머니 며느리는 좀 이해가 되는데 아들과 아버지 그거 약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딸과 엄마는 원수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딸과 엄마가 원수가 되고 금을 주러 왔다. 여기서 가족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 딸과 아들의 의미가 아니라 너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존재, 중요한 관계가 뭐냐? 그게 가족이라는 거죠. 그게 가족이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가족과 불화하게 되고 가족이 원수가 된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원수가 네 집안에 있다. 사람들이 이걸 또 이상하게 써먹죠. 교회 못 가게 하는 남편, 교회 못 가게 하는 부모님, 집안에 원수가 있다면서 막 결박기도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 이야기였던 면서 네가 진짜 나를 믿고 살면 이런 삶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도 믿을 거야 라고 함께 묻는 거예요. 왜냐? 집에 있는 아버지, 집에 있는 아들은 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들은 세상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려고 하니까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불안할 수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오는 많은 손해들, 많은 눈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나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가족과 친척이라 할지라도 신앙은 타협하는 게 아니다. 타협할 수 없다. 절대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과 타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복음이 가진 성질이에요. 복음을 진짜 받으면 하나님이 자꾸 좋아지고 반대로 세상이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타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세상과 자꾸 싸우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진짜 예수 믿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지는 이렇게 예수를 집안이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데 틀렸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의 어떤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가 삶의 조건 중에 하나가 행복인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가는 거라고. 근데 성경은 반대 이야기를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네 마음이 전쟁터가 될 거야. 불화하게 된다. 그냥 좋을 줄 알고 예수를 믿고 딸랑딸랑 따라갔는데 진짜 예수를 믿고 나니까 불편해요. 세상을 따라간 자신의 모습이 불편하고 과거에 살아가던 그 모습 보니까 혐오스럽고요. 옛날엔 그게 좋은 거였는데 혐오스럽고. 그러니까 내 안이 계속 전쟁터예요. 그래서 근데 무슨 화평, 평화, 안식, 기독교에 진짜 예수 제대로 믿으면 안식이 있죠. 그 안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하다라고 깨달아졌을 때 오는 안식이지, 땅이 믿을 때 오는 안식은 없습니다. 더 불편해진다니까요. 예수 믿고 나니까 집안들이 지금은 불편하고 눈빛이 이상하고. 제가 어떤 친구 하나를 도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뭣도 모르고 날 따라와 교회로 왔다가 진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이 친구가 지금은 장로가 된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니까 제가 일주일에 몇 번씩 이 친구를 도와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전화가 왔어. 옛날 삐삐도 없는 시절에. 받았더니 한 달 후에 제사라는 거예요. 집안 제사. 그게 왜 중요하냐 물었더니 집안 어른들 다 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이 절을 했죠. 근데 절 안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날 보고 그 당시 저보고 형님이라 그랬으니까, 제가 교육자 되기 전이니까 형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글쎄 나는 답이 있는데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형님 같으면 나는 죽어도 안 하지. 절 안 하지. 저는 겁이 났어. 왜 겁이 나냐 할 때 겁이 난다. 그래 기도하면서 절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기도하면서 절하는 건 절하는 거지 기도하는 건 아니다. 내 신앙을 얘한테 강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절 안 한다. 한 번 예수 믿지 두 번 믿냐? 한 번 인생이지 두 번 사냐? 그랬더니 형님 교회 다닌 지 오래돼가지고 그게 아니라 기도해보자. 그러고 끊었어요. 근데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얘가 한 달 하면 또 얼마나 고민을 많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또 생각이, 만약에 친지를 왔을 때 갑자기 일이 생겼다면 밖에 나간다, 친구 만나러 갔다, 제사할 때 없다가 나중에 데리고 들어와서 욕만 얻어먹는다, 오만 생각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에, 그래도 정리된 게 거죠. 한 번은 부딪혀야 된다. 지금 부딪히는, 1년 후에 부딪히는, 지금 부딪히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제사는 다 온 거죠. 친척들, 삼촌들, 저 부자란 신을이 서 있습니다. 여기 이제 표시가 나잖아요. 뭐 하냐? 그때, 예수 믿습니다. 할 때. 그랬더니, 뭐? 이러면서 주먹이 막 날아올 줄 알았는데, 자유 아이가, 이러더라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는데, 한테. 12시 다 돼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첫 표현이, 살았습니다. 뭐가 살았단 말이고, 나 진짜 맞아 죽을 줄 알았대요. 집안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다. 이 친구가 이때 딱 한 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혹시 맞아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든 거죠. 그때부터 이 친구는 타협하지 않고 계속 도전해가요. 근데 여기서 실패한 사람은 계속 타협할 것만 생각해요. 이 지금 위기만 어떻게 피하면 되지 이것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신앙이 성장 없어요. 오늘 뭘 보여주는 거냐면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타협할 게 있냐? 구원이 뭐하고 타협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뭐하고 타협할 수 있냐고. 신앙생활이 뭐하고 타협할 수 있냐고. 타협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족이 타협의 대상입니까? 내 하는 일이 타협의 대상입니까? 내 생명이 하나님의 어떤 일이 타협의 대상이냔 말이에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복음의 세상에 어떤 거와 타협할 수 없는 거다. 양보할 수 없는 거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 그냥 해해 보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왜 타협하지 못하게 하시냐? 조금만 양보하고 올 수 있잖아요. 한 번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있는데 조금씩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처음부터 그렇게 타협하지 못하게 하냐? 양보하지 못하게 하냐? 나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왜냐? 복음만이 나를 살린다고. 복음만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거라고. 근데 타협하기 시작하면
진짜 복음을 못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좀 사람들 볼 때는 편협해 보이고 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측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길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좀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너무나 복음에 다른 건 배척하고 그러니까 편협해 보이고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다른 이단 단체하고 손잡고 하잖아요. 그게 좋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왜 그렇게 못하게 하냐? 이유는 하나예요.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는데 그래서 복음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양보하고 타협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이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사람들을 볼 때 좀 편협해 보이고 좀 그래요. 좁은 길이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가는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절대적이고 유일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불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믿음으로는, 다른 복음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의 유일성, 구원의 절대성. 복음의 유일성, 복음의 절대성.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자로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복음보다 우선할 수 없다. 아무리 가까운 혈육이라도 복음보다 우선할 수 없다. 그렇죠? 내가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될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일평생에 이번 주간뿐만 아니라 일평생에 유일성과 절대성이 내 마음에 탁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